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결혼할 때 언약을 서로 맺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서약을 하고 반지를 또 약속의 증표로 서로 교환하고 이제 보통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셔서 서로 간에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이제 기둥이 되죠. 자,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때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성경 암송, 성경 고사, 성경 시험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주보에 매주마다 이제 성경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풀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주시고 이제 연말에 가면 이제 뭐 시상도 하고 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생들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생별로 해서 성경 고사를 봐요. 성경 고사를 보면 거기서 열심히 이제 준비해 가지고 성경 고사를 잘 보고 이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는 가운데 내가 어릴 때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교회에서 내가 쭉 배웠던 신앙들이 은혜에 근거한 은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웠구나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은혜의 신앙생활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십계명을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지켰나 못 지켰나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뭐 구약에 있는 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신앙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제 생각에 의하면 어릴 때 배운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느냐. 뭐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했지만 좀 이제 크면은 뭐 이제 11조를 잘 하고 있느냐, 헌금을 잘 하고 있느냐. 어릴 때도 이제 부모님이 헌금을 주죠. 주일 헌금을 주시면 뭐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까 그냥 헌금 시간 되면은 그냥 이제 넣는 건데. 부모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부모님이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헌금 이제 훈련 삼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전도를 했느냐 못 했느냐 또 성경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느냐 100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척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되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에서 어떤 임원을 하고 있느냐, 뭐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뭐 총무를 하고 서기를 하고 회계를 하고 열심히 임원이 돼가지고 중고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교회를 잘 출석 안 하고 빠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 대학에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도 별로 바뀐 건 없어요. 대학 가서 뭐 술 담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느냐, 또 아니면은 뭐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뭐 큐티라는 걸 이제 배우니까 같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른들 말로 하면 새벽 기도죠. 큐티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성경을 잘 읽고 있느냐,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뭐 금식을 하고 있느냐, 또 자기 소득의 얼마를 기부를 하고 있느냐, 뭐 성지순례를 했느냐, 뭐 하루에 기도를 5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별로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평가.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에 빠졌어. 뭐 학생이면 뭐 공부를 해야 돼서, 아니면 어디 놀러 가야 돼서 빠졌어.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야. 가책이. 내가 주일을 성수를 못했는데 빠졌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줘가지고 내가 주일에 빠진 이 주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무슨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못했어. 그러면은 내 비즈니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내 비즈니스에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혹시 치시지는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다 했으면 나는 나름대로 다 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I'm okay. 스스로 자기를 괜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생기면 양심의 가책을 갖는 거예요. 가책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나 크리스찬,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나는 진짜 믿는 사람 맞나? 난 신앙이 있는 사람 맞나? 나는 구원 받을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구원의 확신까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잘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고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거나 정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인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어.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내가 이제 스스로 만족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내가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에게 가책이 되고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고를 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다녔지만 제가 보니까 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고 은혜 종교죠. 유대교나 심지어는 카톨릭이나 뭐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그러한 종교들이에요. 이런 종교들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자력 구원 종교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종교의 의무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 척도를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 종교다. 그런 의미의 자력 구원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줘. 내가 100점을 맞아서 내가 상을 받으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으니까 내가 좀 우쭐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 상을 주지? 미안하잖아요. 그걸 받기가 미안하단 말이에요. 자, 행위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인류의 타락 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아담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으면 에덴에서 낙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죠.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고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죠. 형벌은 불순종 시에 죽음과 저주죠. 자,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는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땅과 천국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멀잖아요. 우리 힘으로 갈 수는 없겠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 제가 여기서 한번 하늘로 내가 올라가 봐야지 하고 내가 점프를 딱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 몸도 무겁고 제 능력도 별로 없고 뛰어봐야 뭐 한 30cm, 50cm 뛰고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프가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1m, 2m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우리가 나를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는 있어요. 의지. 무슨 의지?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의지는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정한 어떤 율법들, 그 종교에서 정한 어떤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든 낙원이든 거기로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부족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후에 은혜 언약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죠. 아담의 타락 후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는 모르죠. 그렇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희미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펄이라고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라는 표현을 쓰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을 처음으로 주신 약속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야. 어린애도 믿을 수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죠. 이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누가 제일 건강해, 누가 제일 젊어요? 우리 김한우 목사님 제일 젊은가요? 자, 우리 김한우 목사님 대표로 제일 젊고 하니까 달리기도 잘한다고 치고 수영도 잘한다고 치고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저기 LA까지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서 LA에서 거기서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고 거기서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하는 거야. 자, 그게 만약에 그게 구원이라면 우리 김만옥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렵겠죠.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시간이 한참 걸릴까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겠죠. 어떻게 LA에서 수영해가지고 저기 인천까지 가겠습니까? 뭐 부산까지 가겠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 그러나 덜러스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 예약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여기서 한 14시간이면은 인천에 다 도착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돼. 비행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In Christ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너무 불가능해. 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유혹은 많고 우리는 또 타고난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세상에 너무나 시험이 많고 우리는 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나도 지켜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은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그 지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LA까지 가고 LA에서 헤엄쳐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굿 뉴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죠.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다른 종교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이루면 나도 자격이 있어서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한번 가보리라. 큰 착각이죠.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가 죄가 많든 적든,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해도 천국 갑니까? 예,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술, 담배 먹고 마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건강상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죄 많은 있는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주일 성수 할 필요 없고 11조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서 여기 문자에 써 있어서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했으면 내가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요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체결 시기를 보게 되면 행위언약은 타락 이전에는 행위언약을 지킬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타락 후에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이제 은혜언약으로 하신 거죠. 행위언약의 대표자는 아담이었고 은혜언약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행위언약의 요구사항은 완전한 순종, 은혜언약에서 요구사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특징은 행위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고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행위언약은 아담의 실패로 해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안전하죠. 어디에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과연 몇 점일까 계속 점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럼 내가 79점이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80점을 넘겨야 되잖아요. 자꾸 자기를 확인해야 돼. 내가 몇 점인가 확인해야 돼. 왜?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광고 보니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안전하다, you are safe in this hand, 그런 이제 광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자, 두 언약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이 죄인 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한 자력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죠.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한참 때, 나이 40대는 혈기왕성할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사람도 가서 때리고 때려 죽이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 40대 그 혈기왕성한 힘을 빼서 나이가 80이 돼. 80이면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한 60세, 70세까지는 뭐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또 한번 열심히 하다가 80대면 그때 가면 진짜 리타이어를 해야지. 뭐 그런 계획들은 많잖아요. 리타이어를 하고도 2번, 3번 하고도 완전 리타이어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힘으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스데반의 순교에도 앞장서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면 사람들 죽여. 왜 죽여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거든요. 혁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혁명을 하려면 피의 혁명, 블러디 레볼루션을 하잖아요.
혁명을 하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야 돼.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피해 숙청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야 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혈기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인간의 혈기를 부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보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주님을 섬기리라. 저분은 왜 저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앞에 이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율법이나 억지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